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요, 은혜, 사랑, 그리고 감사의 헌신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넘어서 너희들 잘못하면 이거 해라, 잘못했을 땐 이거 가져와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레위기 처음 시작서부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오는 것을 이미 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들 당연히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것 넘어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를 말씀하셨죠. 27장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그때도 거룩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기쁨으로 서원하고 감사로 서원한 거면 너네들 갚아라. 너네들 어리석게 그리고 진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서원하지는 말아라. 너희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오버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안 된다. 그건 거룩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스타일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우리의 감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되세요. 너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해라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못 지키지 말아라. 이 얘기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난 지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내 말에 성실하게, 나는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말에 성실하고 진실되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항상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것처럼 너희도 진실해라.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니까 너희가 나를 향한 감사가 넘칠 것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진실되게 해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운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고 서운할 때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네들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니까 너네들 이야기할 때 조심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깨고 오셨어요. 아하. 왜 웃으세요? 웃긴 웃지만 웃는 게 아니시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사람들이 드려요.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원을 해놓고 나서요,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해놓고서 마음이 조금 변한 거예요. 왜?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할 땐 감격이 넘쳤는데 이제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버스 타고 집에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 애들 학원비도 생각나고, 그쵸? 그리고 이번 여름에 어디 놀러 가야 될 것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난 게 그냥 퉁치려는 작전이 생각나요. 퉁치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퉁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예요. 왜 세 가지를 얘기하냐?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내가 드리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 한 마리를 드려요. 근데 그 소는 무슨 소예요? 우리 집 얼룩이가 난 첫 송아지예요. 이건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양을 물어나고 첫 새끼는 내 거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그러네요. 첫 번째 것은 내 거다 이거예요. 그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 한 마리를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고 감격으로 서원했어요. 그리고 해서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요. 보니까 어차피 우리 집 양, 첫 번째 양, 얘가 낳았던 양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걔 양 이름이 뭐죠? 김양이에요. 얘 양이 낳은 거 어차피 한 마리 있어요. 어차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요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면서 드리면 되겠네. 그렇게 퉁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새끼, 첫 번째 자식들, 첫 번째 소산들은 몽땅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말아라. 그걸로 퉁치지 말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건들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거, 어차피 너희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 이거 몽땅 하나님 앞에 속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자원해서 드린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어차피 처음부터 내 거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11조예요. 네 소산의 10분의 1 그것 가지고 나한테 드리면서 너희가 감사로 드린다고 그러지는 말아라 하는 거죠. 그건 어차피 처음서부터 내 것이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에게 가져올 거였죠. 그런데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10분의 1은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레위기 27장 말씀 26절부터 33절 34절까지 있는 말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거예요. 너희들 자원한다고 드리면서 내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아라. 원래 이미 내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이미 나에게 드려야만 되는 것, 그거 가지고 퉁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퉁치지 말아라. 오늘 말씀 몇 가지만 한번 보죠. 먼저 첫 번째 자식을 볼까요? 첫 번째 소산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 양을 물론하고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미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는 거 아니다. 이미 우양의 첫 번째 소산 첫 새끼는 다 내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의무입니다. 부정한 짐승이면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너희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가져가려면 5분의 1 아니면 그냥 정가 돈으로 팔아라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라. 28절이요.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이 있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냐,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오로지 대제사장 정도만 거기에 손댈 수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거다,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들 레위기 앞에 보시면 알아요. 이건 지극히 거룩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고 손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여호와께 지극히 바친 거예요. 그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그래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바쳐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무슨 전리품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얻어놓은 거예요. 이건 누가 가지셔야 돼요? 몽땅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건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빼서 자기가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 여리고 성이 함락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몽땅 다 전리품들 너네들 가지면 안 된다. 다 가져와라. 왜? 이건 다 내 거다 그러셨어요.
다 내 거다. 그 땅에서 얻은 첫 번째 것이에요. 그리고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쟁으로 얻은 거, 이건 사람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왜?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어요. 아마 그것들로 하나님이 뭐 사람들에게 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금을 받아가지고 금으로 무슨 손가락에 반지 끼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건 아니다. 니네가 만지면 안 된다. 다 가져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기 집 양탄자 밑에다 깔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그죠? 아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끝까지 잡으십니다. 잡아요. 아주 그냥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면서 잡아요. 계속 제비뽑기 하면서 잡아요. 누구네 지파, 누구네 자손, 누구네 집, 그리고 누구, 아간, 너 하고 잡으시는 거예요. 아마 아간에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뭐 가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간이 그 일, 제비 뽑는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나왔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버팁니다. 설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불려진 거기죠. 거기에 온 식구들이 몽땅 다 죽죠.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 전리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져갔어요. 아마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시범타였을지 모릅니다. 항상 처음은 그래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헌금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헌금한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온전히 바쳐진 것 있어요. 이건 아주 바친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지돼요. 금지되는 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을 우리가 생색내며 여호와한테 다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 전리품들, 아니면 뭐 다른 우상에 섬기게 된 것, 아무도 손 못 대게 금지된 것, 그것들 드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11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에서부터, 이건 중요하니까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33절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신성한 게 됐다는 게 아니죠.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가져가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 곡식이나 과실의 10분의 1,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30절에 써있죠. 그건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께 성물, 거룩한 거예요. 사람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10분의 1은 과일이나 곡식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내 것이다. 과일로 바치기 싫고 아니면 그거 그냥 내가 가지고 싶으면 어떡하래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10분의 1, 그 11조죠. 11조에 5분의 1을 더해서 20%입니다. 항상 그래서 돈으로 내고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소나 양은 아니에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요, 이거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똑같아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열째가 딱 갔을 때 개, 열째마다 오는 그 녀석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1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뭘 고르고 싶으세요?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수요 일부 예배 나본 성도들은 양 10마리 중에서 뭘 하나님 앞에 바칠까? 하나를 바쳐야 된다면 제일 좋은 놈으로 바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쩌면 제일 비실비실한 놈으로 바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로 바쳐라도 안 그러셔요. 제일 말째로 바쳐라도 안 그러셔요. 그냥 우리 그러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냥 10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나가다가 10번째 개 잡히면 개 하나님 앞에 바쳐라죠. 여기 보면 뭐 이거 속하는 얘기 없습니다. 갖다 바치면 돼요. 개는 가야 될 애입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알아서 여호와께서 사용할 겁니다. 12번째 간의 운명에 대해서 뭐 서 있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양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돼. 왜? 이스라엘에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뭐가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죠. 태울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릴 게 있어야죠. 아마 이 양들 가면 그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쓰여졌겠죠. 하지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호와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너네들 여호와의 것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생색내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11조 얘기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죠? 오늘 11조 설교한다고요? 여기 저기 두 군데 조금 비신 분들이 있으세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11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가 11조는 나의 것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해요. 11조는 나의 것이다 그런 거죠. 11조는 나의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왜 바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근데 구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돼 있어요. 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긍휼히 대하며 살래요. 진실되게 살래요. 그러니 됐다?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긍휼함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그런 고상한 가치, 뭔가 도덕적인 가치,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10번째 놈, 걔는 나한테 가져와라. 정의를 위해서 사는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10번째 놈은 가져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긍휼을 베풀며 복되게 살아라. 그리고 10번째 놈은 가져와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래,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리고 10번째 놈은 가져와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거다. 그건 내 거다. 11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거 구해냅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300명, 집에서 길렀던 군인들, 사병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데리고 가서 그 왕과 전쟁을 해가지고 조카를 끌어와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11조를 드리죠. 11조 그때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는 자발적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죠? 아주 즉흥적으로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 때가 되고 또 이 율법이 주어지는 이 당시를 보면요. 11조는 왜 주어졌어요? 왜 해야 돼요? 이건 자발적인 일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게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세요.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며 살래요. 그리고 11조를 내랍니다. 왜요? 이 11조는 어디에 쓰입니까? 성막,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쓰여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여요. 모든 종교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쓰여지는 그 11조는 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다. 모세 때 그래요. 구약 내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11조를 요구하세요. 그것도 제대로 하기를 요구하세요. 사람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11조보다 더 넘칠 때하게 할 때도 있고, 한때는 요시아 왕이나 이럴 때는 온 민족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제대로 된 진실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흥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를 여러 방식으로 떼어먹고 사람들 사이에 거래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깎아줘요. 확 깎아서 줘요. 그리고서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세금 다는 아니지만 세무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죠? 나쁜 세무공무원들은요, 세금 확 깎아주고요. 세금 큰 회사 같은데 세금 20억 낼 거 5억만 내세요. 딱 그러면 알아서 한 2, 3억쯤 쭉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은 20억 낼 거 세금 5억 내고 2억 줬으면 7억 냈어요. 13억 벌었어요. 세금 받는 세무공무원 얼마 벌었어요? 2억 벌었어요. 둘 다 해피해요. 제사장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양 갖고 와가지고 요 양으로 그냥 받아줘?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10번째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못난 놈 갖고 와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 대신 하나 받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11조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도리를 다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무를 다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11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갑갑한 거예요. 니네들의 11조가 그게 나를 존경하고 이게 약속 지킨 거냐? 사람들은 약속 지켰다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드렸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약속을 다 지켰다고 우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닌 것 같은데, 너네들 나랑 약속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면서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 지켰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우리 지지난주에 들었었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돼요.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진멸하시는 일, 그 일을 합니다. 구약 내내 그 갈등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책에서도 말씀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얘기하는 게 11조예요. 너네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앞에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시험에도 뭐 별일 없더라. 11조 대충 해도 별일 없더라. 꼭 열째마다 아니 그냥 싸바싸바해서 그렇게 대충 넘겨도 별일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그런 말, 그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냐고 따진대요. 그 말라기 3장 13절 바로 앞에 있는 거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게 11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간다는 거야. 너희도 나에게 했던 의무를 다해라 그럼 나도 그 의무를 다하겠다. 너희들 약속 지켜라 그럼 나도 약속 지키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계속 약속 지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희들 약속 지켜라 그럼 나도 약속 지키겠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뭐라죠? 얄밉죠?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헌물들.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쁨으로 드린다고 하면서도 드리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얄미워요. 주워 박아버리고 싶죠. 그죠? 확 완악한 말로 이르기를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너희 곧 온 나라가 한 사람이 아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네들 약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벌 주는 거지. 나도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거다. 너희들 약속 지켜라. 그럼 나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11조 바치는 거 헌물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이거 성실하게 해라. 그럼 나도 내 백성을 향한 의무를 성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면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 복되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 다시 의무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조에 관해 얘기합니다. 11조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장하시는 내 것이에요. 내 거다. 이건 나에게 바쳐라.
이게 너희들의 의무다, 약속이다. 나도 그래야 내 의무, 내 약속을 하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 내내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그건 내 것이래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11조 해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없어요. 10분의 1 내라 하는 말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요. 초대교회도 10분의 1을 내라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내라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한 300년쯤 지나서 4세기쯤 되면요, 제롬이나 아니면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말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지켜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 없다.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11조를 해왔어요. 국가가 무슨 교회를 돕지 않죠. 교회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11조는 그랬어요.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쓰여진 게 11조입니다. 정기적인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1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11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래서 11조를 해왔어요. 요즘 들어서 11조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궁금해합니다. 11조를 꼭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요? 좀 얼마 전에 어떤 분 한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왔어요. 뭐냐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이제 퇴직인데 명예퇴직 그러면서 보통 받을 퇴직금보다 좀 더 많이 주죠. 그 정년 전에 나가시니까 조금 많은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다 11조를 해야 되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몇 년 전에 샀던 아파트를 이번에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서 파셨는데 거기서 나온 돈이 있는데 그거 11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여유가 많으셨으면 안 물어보셨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수입은 없죠. 그죠? 남편분이 퇴직을 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퇴직금의 10분의 1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그분들 제가 11조 봉투를 다 찾아서 이분들이 했나 안 했나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도 얘기가 많이 오고 갔어요. 11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실제적이에요.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그냥 법적인 용어예요. 10분의 1을 바쳐라 하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바쳐라.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쳐라. 이 얘기 일단 옆에다 놓고 한번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중에서 정해진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으라고 강력하게 촉구받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요, 제멋대로 내라는 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낸다는 게요, 변덕스럽게 내라는 건 아닙니다. 11조가 어떻게 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이 11조랑 관련돼서 가르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시대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어쩌면 율법보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의 11조와 관련해서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제멋대로는 아닙니다.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활발하지만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16장 펴시죠. 16장
1절에서 2절, 2절만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2절이 중요해요. 내가 갈 때 따로 뭐 연보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야. 내가 딱 갈 때, 너희 고린도 교회 갈 때 따로 연보하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 대신 매 주일 첫날에 돼 있어요. 매 주일 첫날에. 매 주일 첫날에. 이게 뭐예요? 주일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 주일 첫날에. 이가 얘기하는 건 규칙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11조 구약에서도 예 규칙적이었어요. 매년 드립니다. 매년 땅에 소산을 드려요. 또 뭐 신명기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그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에 뭐 비축하기 위해서 드려요. 규칙적으로 드리는 거. 11조, 11조랑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1번 규칙적으로 드려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매 주일 첫날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너희 모두가 합니다. 이건 너희 중에 부자인 사람만, 아니면 너희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자유자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뭐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포괄적입니다. 모두를 다 포괄해요. 뭐 남자 여자 구별 없어요. 그리고 뭐 빈부격차 차이 없어요. 자유자, 종 차이 없어요. 이방인, 유대인 차이 없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은 당연히 뭐 할례도 행했을 거였고요. 아마 11조도 구약이 명한 대로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포괄적이에요. 몽땅 다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아, 나는 여자니까. 아니요. 여자여도 뭐에 합당하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뭘 얻은 대로요? 일을 얻은 대로. 이가 뭐예요? 이익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뭔가 얻은 게 있다는 거야.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네. 끓여 먹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럼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 그래요? 일을 얻은 대로. 그게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번 한 달에, 이번 한 주에 나에게 뭐 5,400억을 벌게 하셨어요? 그럼 그거 얻은 대로. 이번 주에는, 아니면 이번 달에 나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내 손에 든 게, 이제 든 게 한 3만 원 들었습니까? 10만 원 들었습니까? 상관없어요. 일을 얻은 대로요. 얻은 대로.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을 얻은 대로 너희 각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저축하여 두어서 그랬어요. 저축하러 두래요. 저축해 두래요.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이거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날 와가지고 그냥 쑥 던져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다른 장로교에서는 뭐 주정헌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마다 내가 정해요. 그거는 뭐야? 아까 있는 것처럼 우리 자발적인 헌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 내가 규칙적으로 내가 정해놓고 책임 있게 내 수입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맞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제멋대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변덕스럽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괜히 마음이 좀 뜨거우니까 오늘은 10,000원짜리를 내요. 오늘은 설교가 지금 그랬어. 그러니까 1,000원 내요. 오늘은 찬양의 은혜가 하고 눈물이 한 3방울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마침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3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3방울 주신 게 3만 원을 하려고 그러신가 보다. 제멋대로예요. 변덕스럽게 합니다. 내가 기쁠 땐 드리고 안 기쁠 땐 안 드려요.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은혜에 좋고 나시고 없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발전됩니까? 그 의무가 율법 아래 의무라고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얻은 것에 비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랑 비슷해요? 11조랑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해요. 내가 얼만큼 이득이 있을지, 내가 얼만큼 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연말정산, 아니면 월말정산 하듯이, 이번 주에 이만큼 벌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 달엔 많이 벌었지만 다음 달에 못 벌 것 같으니까
예, 그 다음 달에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신약에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대해서 규칙이 없습니까?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질문은 뭐예요? 강요된 헌금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지만 제멋대로 내는 거, 변덕스럽게 내는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질서 있게 잘 모아놨다가 드리래요. 11조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그죠? 말씀은 뭐라고 가르칠까 궁금했던 거예요. 교회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 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칠까? 궁금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강요된 거 아닙니다. 10분의 1 정해진 거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있었던 뜻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의무적으로 드렸던 거, 규칙적으로 드렸던 거, 비례해서 드렸던 거, 양이 없으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양 없어요. 그럼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땅이 없어서 땅이 한마디기가 안 돼요. 그냥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 딸기 100개일 겁니다. 그럼 딸기 10개예요. 내가 땅이 넓어서 딸기가 무슨 10트럭이 나왔어요. 그럼 그 10트럭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비례대로 11조 10분의 1 비례적입니다. 나의 일을 따라서요.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책임있게 누구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매주일 첫날 아주 규칙적으로 그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교회들이 행하는 11조 그것과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하나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래서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펴셨으니까 고린도후서 얼마 내는지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이에요. 8장 7절, 8절, 9절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잠깐만요. 거기요.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 이 모든 것에 풍성하죠. 그죠? 그럼 된 거예요? 아니. 이 은혜에도 풍성하래요. 이 은혜는 뭡니까? 앞에 말하는 연보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너희가 믿음이 풍성하냐? 그럼 헌금도 풍성하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냐? 그럼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하는 거죠. 이것도 은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어볼 겁시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이들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니라.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 진실함, 감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 사랑, 그리고 감사. 그것들의 헌신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드리는 거 은혜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혜가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하는 거예요. 풍성해라. 11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한 태도 풍성하게 드려라. 다른 은혜에 풍성한 것처럼 진리를 쫓아가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일, 그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일에 풍성하래요. 11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꼭 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이에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럴이라 그러죠?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요, 공의로운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의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의를 풍성하고 진리가 풍성해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에도 풍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게 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은혜, 이 드려지는 은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은혜 풍성하기를 생각 안 합니다. 바울은 딱 거기가 문제인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길 쿡 찌르는 거죠. 믿음, 지식, 모든 하나님의 역사, 전도, 그런 거에 풍성한 사람, 헌신, 거기에 풍성한 사람들,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어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케 하려 하심이요. 부요케. 우리로 모두가 다 부요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11조 아니면 주 앞에 정해서 신중하게,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신중하게 서약해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변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해서 드려지는 헌금들,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거에 따라서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10분의 1 드리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어 죽는 사람 없어요. 10분의 1만큼 덜 먹는다고 죽는 사람 없고, 지금 사는 거에서 10분의 1 줄여서 산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갇혀지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자유함을 누리고 더 풍성함과 강건함을 주신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죠? 하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 그것들 받아 누립니다. 내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빚내서 11조 하실 일 없습니다. 절대로 빚내서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 일을 본 대로, 너희들에게 주신 대로 그것에서 내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내서라도 이거를 하나님 내가 11조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그러면은 내 수입이 얼마라는 얘기가 3천만 원이 될 거니까. 나는 하루 달에 얼마 버는데 100만 원 버는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 아니 생활비까지 해서 한 500만 원쯤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하나님 앞에 300만 원, 그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굶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냥 계산만 해도 그래요.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어요. 신약이 그럼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얼마 내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10분의 1, 그게 율법, 구약에서 정했던 최소한의 기준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약 율법 아래서 최소한의 기준이 10분의 1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그거보다 덜 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덜 낸다고요? 왜? 얼마나 조금 낼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생각해요. 얼마나 조금 냈으면 좋을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 은혜 풍성하기를 원하는, 얼마나 많이 낼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린 많은 복들을 생각해 보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은혜 풍성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없는데 빚내서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 10분의 1, 구약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주 책임감 있게 비례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내기 시작합니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에요. 거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신 은혜 그거 받아서 사랑으로, 그렇죠? 그리고 감사로 헌신 드려지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받으실 수 없어요. 그냥 받으실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부으시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어쩌면 이 복잡하고 어쩌면 깐깐한 이 말씀의 마지막이 그렇게 답답하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림, 봉헌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취한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감사가 너무 충만해서 아직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약속해놓고 못 지키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은혜에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놓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그거 넘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려는 말씀들, 의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들, 그것들로 채우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고역과 의무와 율법과 그 10분의 1을 어떻게 하면 그 아슬아슬하게 카트라인을 살짝 넘길까, 그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을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감사로 주 앞에 나가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드리는 게 뭔지 보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삶이 꺾어지는 사람 없어요. 갖고 와보래. 하나님이 그런 일 있으면 갖고 와봐라요. 여러분들도 저한테도 갖고 와보십시오.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삶이 비참해져서 어떻게 안 되는 삶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고역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 죄의 그 흉악한 결박과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풀으신 것, 그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그 복된 삶,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복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자유함 안에서 여러분들도 자유함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유함과 자발적으로, 하지만 뭐라고요? 지멋대로는 아닙니다. 멋대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변덕스럽게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혜롭게 비례적으로 잘 정해서 규칙적으로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죠. 아마 그게 가장 뭐라 그래야 되죠? 정확하게,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노란 봉투죠. 11조 헌금이라고 해서 11조 해마다 달마다 수입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도 요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내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드리는 겁니다. 아유, 창피해서 못 드려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만 보실 뿐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그 봉투를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직원들, 아니면 혹시 취미 삼아 2층 11조 봉투 쭉 열람하시는 분 있으세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것만 찾아가세요. 내 것만 찾아가세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해도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칭찬받을 건 하나 있어요.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칭찬받을 만해요. 정한 거 때로는 11조가 늘 수도 있고요. 사실은 줄 수도 있어요. 전에는 젊어서 한참 잘 나갈 때는 매달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11조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퇴직하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면 줄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감사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써있는 그 숫자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한번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볼 수 있어요. 봐야 돼요. 쭉 봐서 제가 한번 쫓아다녀 볼 거예요.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평강을 주시는지 한번 쫓아다녀 보고 싶어요. 그분들의 기도는 어떤지, 그분들의 발걸음은 어떤지, 그분들이 하는 말들은 어떤지, 그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지 제가 쫓아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시고 또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은혜, 사랑, 그리고 감사의 헌신이에요. 주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할 것들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귀한 양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또 정말 부지런하게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풍성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색하게 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드리는 은혜에도 풍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